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고동락하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던 인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허무하게 여종들과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제자들도 실패하는데 그럼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개인 지도로 12를 가르쳤는데 이 12이 다 주님을 떠나고 그런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잖아요.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아주 조금 돌아와가지고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결론이나 마태복음의 결론이 아주 비슷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5번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아니 예수님도 안 되는데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조금 하부르타를 좀 하십시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으며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신다인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이렇지만은 마태복음과 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으며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기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성령 강림. 예,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다락방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그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아직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절제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자 실패죠. 실패가 뭡니까? 실패, 무능하다, 할 수 없음이 할 수 없음. 오크 두나마이
두나마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 할 수 있으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도 그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두나마이에요. 성령의 능력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할 때 능력 자체가 두나마이에요. 이게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실패도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실패는 이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무능한 존재,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오는 호칭이 전능하사, 두나마이, almighty. 예? 전능하사, 두나마이 한 하나님. 자, 베드로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해도 실패했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이렇다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성경이 역할들이 있다가 성경이 역할이 있어요. 마태복음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 여기까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보다는 조금 더 성령에 대한 암시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 이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락방 강화를 통해 성령 주제를 가르쳐줘.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훅 하면서 성령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거를 거의, 마태복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역할 자체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답은 정답으로 성령 딱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성경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요. 흐릿하게 나와요. 자,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복 있는 자가 네다. 바로 마카이로스. 팔복할 때 그거 나오던 복 있는 자는, 팔복할 때도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원래 이 헬라어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이로스. 네가 복 있는 자다. 그런데 네가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기 혈육은 살과 피거든요. 이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마, 사륵스 앤드 하이마. 사륵스 한 게 우리 몸을 가리키고 육체. 그 다음에 피는 하이마, 피. 혈과 육. 이거는 뭘 가리키냐?
성령 없는 사람을 가르쳐. 성령 없는 사람. 그냥 자연인. 푸시케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 그게 아니고 육에 속한 그냥 평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네가 그건 알 수 없고 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다 성령으로 연결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냥 흐릿하게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절제한다.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 수 있도록 했다. 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뭐 대충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중간에 딱 있잖아요. 중간에 전체 마태복음 28장까지 딱 중간에 지금 여기 딱 위치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못이 매고 하늘에서 매면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감당하는 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개인들의 모임. 건물은 더더욱이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 자, 돌아서자마자 베드로는 이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거림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얼마나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죽는다 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탁 한데 이거는 혈과 육 베드로예요. 베드로. 앞에서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해서 그런 고백을 했고 지금 베드로는 다시 원 상태예요.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훌륭해 보여. 야, 우리가 이거 보면요. 처음에 성경 읽고는 예수님 너무 지나치다. 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인정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버려요. 예수님 너무 지나친 같이 보이잖아요. 그 해석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인 거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는 구속사의 절대 명제, 절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걸 판단하면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 이거는 사람에 속한 사람.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개념은 우리 앞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
5장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는 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게 전부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제자들이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다 실패하는 거. 계속 이 주제야.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거를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자, 우리 매일 성경 16쪽 다시 한번 펴보세요. 16쪽. 이 최영삼 교수란 분이 이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위를 따신 분인데, 자, 이분이 보는 거 한번 보세요. 이분이 보는 거. 저도 보니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이분은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지금 16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왜 기쁜 소식인가 16장 21절 이후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던 바로 그 16장 21절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전부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교회 세우는 이야기, 교회 세우는 이야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승리하고 십자가의 부활 방식으로만 성공한다. 교회에게 다른 승리나 다른 성공은 없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만큼 교회가 된다. 교회의 수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느냐 수준이지,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게 아니. 그 이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이상 교회는 절대로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이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재정만 많아지고 건물만 크게 되니까는 이제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긍휼의 목자 예수님의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다. 비할 바 없는 권세를 지닌 목자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언제든지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은혜의 공동체다. 자, 셋째 단락 26장 이후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다. 이 땅에 세워지는 종말의 다윗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놓으신다. 누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여기 시작된 종말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현재 오고 있고 장차 새하늘 새 땅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부활하신 긍휼의 목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열광으로 나가신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깔려요. 교회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도 모든 게 이렇게 돼요. 그걸 한번 내가 오늘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19장 26절. 선명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도 모든 내용들이 이와 같이 연결되는데 19장 26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요단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크 두나마이. 할 수 있다. 두나마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온다 이래놓고는 사실상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흐릿하게 막 대충 막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성령이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명백하게 나왔죠. 자, 실패 이후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에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 할 수 없는 건 뭐냐? 그러면 할 수 없는 건 이게 육체로 가진 육신이 약하다. 육신 사락스. 문제는 이 육신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야. 육신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 베드로가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가 뭐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왜 못하느냐? 육신이 죄로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아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 두나미스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오염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이 해석이다. 7장, 8장이 이 해석이다.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정확하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로마서 7장, 8장이 바로 이 26장 41절 예수님 말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하거든. 마음이 푸뉴마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오염됐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떠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이 배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잠깐 가서 저 열방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아니 베드로같이 이런 무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거기 빠져 있다니까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봐야 되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리킨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었고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자, 그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하는 단어가 바로 두나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능력, 권능, 할 수 있다, 때때는 권세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번역 나름대로 맥락을 따라 하는데 이게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다. 이걸 약속했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두 가지 말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본다. 약속하신 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마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이야.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뭔가? 누가복음은요, 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합쳐.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하죠. 이게 바로 두나마이 토 푸뉴마토스. 성령이 아니고 이것도 영이에요. 영, 그냥 영이에요. 성령 하기야 푸뉴마토스인데 우리 번역을 그냥 성령을 했는데 같은 뜻이겠죠. 영의 성령의 능력 두나마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능력이 있어가 정확하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할 적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의 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두나마이를 가지고 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은, 죄는 없는 분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온다 하는 약속을 했는 거야. 맨날이 못 가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게 너희는 하늘부터 능력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한 열흘 후에 능력이 맞죠. 자, 사도행전 1장 이 부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요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때까지 반복했는데 한 단계 내더 등할 거예요. 한 단계 더.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요것만 연결해도 엄청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기록했죠. 자, 보세요. 1장 2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 하신 걸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기다리라.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왔다. 위로부터 능력이 핀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그게 뭐냐? 5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확실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는 제자들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아요. 이렇게 또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못 깨달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 됐습니까? 이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때와 시기는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을 반복하는데 자꾸 우리 그 날 알라고 그 날짜 계산하고 재림의 날 계산하고 이게 얼마나 불신이고 무지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막 그러면 또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때와 시기 아니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두나미스 받아. 성령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권능을 받고 무능한 할 수 없던 존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면은 설교를 하잖아요. 쫙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자, 오늘은 그거 넘어가고 3장.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지금 오늘 이 기적을 행하는 사도행전 3장과의 시간 차이는요. 시간 차이는 몇 달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자간 같은 해예요. 같은 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 50일째 되는 날이 사도행전 2장이고 3장은 그로부터 뭐 조금 시간이 더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같은 때예요. 같은 때야. 자, 베드로가 무능한 베드로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말씀으로 고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3장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권능하는 단어가 두나마이.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능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 개인,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그대로 알고 기억하면서 자기로부터 나오는 능력,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것을 입고 지금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4장 넘어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는요.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에 관계되는 사람들, 장로들, 관리들 5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거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일을 하니까는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앞에 막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들이 한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일을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야. 자, 무슨 권세? 이 단어가 두나마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계속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4장 33절 한번 보세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12제자들 그 비리비리하던 그 12제자들이 큰 능력으로 메가레 두나마이 큰 능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장 사도 바울과 연결해 볼까요? 사도 바울과 19장 11절 사도행전 19장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에게도 능력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능력 두나마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은 오히려 이 성령이 와야만 되는 그와 같은 절실한 현실, 인간의 무능함, 죄로 인하여 이 부패하고 무능해져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이 목마름이 있어야지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지 그 위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더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가뭄에 단비 나르듯이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능했던 베드로가 유능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같은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그리고요 지금 성경에는 베드로와 바울만 나오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권능을 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 관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신비로운 뭐 그런 능력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은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는 그와 같은 것들로 역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에게도 사도로 같은 저런 두나미스,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내 힘이 아니니까. 나는 단지 도고 하늘의 능력이 힘입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보면은 그 바울서 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감추고 있는 것. 마태복음 그 책은 저는 이 성령이 와야 돼요. 새 언약은 결국 교회 시대를 가, 교회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 일단 이 기본을 알고,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지금 마태복음 거의 안 나오지만은 지금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이 최영삼 교수는 보니까는 지난번에는 새 언약, 이번에는 교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데 좀 흐릿해. 이게 내가 좀 아쉽더라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도 해설을 했는 걸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흐릿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이 마음을 다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결국 이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나왔죠. 성령. 그러면은 이게 또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더 나은 의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같은 종류가 아니고 질이 달라. 질이 완전히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만 하고요. 암시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